끝까지 달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일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난히도 강조했던 작가 가운데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사랑을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참 사랑이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보내는 용기로 정의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박처럼 쏟아지는 전투의 한복판에서 주인공 로버트 조노는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를 떠나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마리아를 향해 로버트 조나단이 외칩니다. 마리아야, 빨리 떠나라.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한다. 우리는 비록 헤어지지만은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로버트 조도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방어하다가 살아남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해밍웨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잡아두려고 하는 집착이 아니라 더 크게 날기 위해서 더 높이 날아 더 멀리 보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놓아주는 결단이라고 사랑을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종은 로버트 조던을 위해서 울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그 종소리는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최근 상영 중인 영화 중에 신의 악당의 마지막 장면도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은 끝내 살아남지 못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뒤로한 채 그들을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그 장면이 개판 울림으로 남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이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고 홀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상대를 살게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편의 영화를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한 얼굴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면 붙잡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 놓아주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붙잡지 않았지만 끝까지 책임졌다는 겁니다. 함께 있지 못해도 끝까지 가야 할 자리에는 남아있었던 사랑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붙잡고 버티는 것일까? 아니면 내려놓고도 끝까지 가는 것일까? 방금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짐이 무거워지고 발걸음이 느려져서 이쯤에서 적당히 멈출까? 고민하며 생각하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엄하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볼펜으로 그으세요. 혹시 볼펜이 없으면 손가락을 깨물어서라도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에요. 이름으로와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이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문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문맥상으로 보아서 11장의 모든 증거를 근거로 해서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과 목록을 보았고 너희가 듣고 알았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 너희도 이렇게 달려라. 이제 알았으면 이렇게 끝까지 달리는 필그림, 순례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 속에서 끝까지 달리는 믿음의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달리려고 하면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먼저 벗으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엄하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더 빨리 달려라. 더 열심히 해라. 더 힘을 내라.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벗어버려라. 왜입니까? 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죄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말티아, 빗나간 인생,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인생을 성경은 하말티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도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도 벗으라고 말합니다. 죄는 아니지만은 나를 지치게 하고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달리지 못하게 하는 실제적인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가장 많이 치고 다니는 짐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내려놓지 못한 염려와 걱정일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염려는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들도 염려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이 염려로 말미암은 고백이었어요. 두려움과 불안에서 솔직히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문제 삼는 것은 염려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두 개로 세 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염려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너의 현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염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두 개로 세 개로 자꾸 갈라지다 보면은 삶의 주도권을 염려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염려를 붙잡고 살다 보면은 신앙의 짐은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염려가 앞설 때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고요. 말씀보다 계산이 먼저 앞서고요. 내려놓지 못한 염려와 걱정, 마음에 쌓아둔 상처와 미움, 버리지 못한 집착과 욕심, 이것들이 나를 자꾸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 시간 염려를 붙들고 있다면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 모르는 상처를 내가 품고 있었다면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왠지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면 손을 여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싸워라 보다는 먼저 벗어버려라. 죄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를 붙들고 있는 환경과 선택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조금 가볍게 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벗어버려라. 버려라.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양 어깨를 짓누르는 짐들이 있습니까? 계속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염려들,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감정들,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한 욕심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끝까지 달리고 싶다면 먼저 벗어버려라. 이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짐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야 됩니까?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독일의 캠펀이라고 하는 마을에 토마스라고 하는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을까?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책을 나중에 남겼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토마스 아켄펀스에게는 평생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를 바라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왜입니까? 우리가 멈추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리다 멈추는 이유는 힘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달리다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인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다.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론 성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각하며 내 자신을 반추하며 되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꾸 돌아다 보면은 내 마음의 울림은 나는 안 돼. 나는 오늘 또 넘어졌어. 나는 늘 이 모양인가 봐. 이러한 안 된다의 생각에 우리는 갇혀버립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아무리 해도 이건 바뀌지 않을 거야.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절망의 장애물이 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어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지배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앙을 시작하시고 과정을 이어주시고 결론 맺는 분이 주님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도 과정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끝도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도 길이 쉬워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장 힘든 길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즐거움, 카라라고 하는 말, 기쁨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남다른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그 고난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끝까지 가셨다. 예수님도 견뎌내셨다. 참으셨다. 지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붙들라는 거예요. 내 시선을 거기에 둘 때 다시금 달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칠 때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사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어떤 태도로 가느냐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 달려라.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마라톤에 농론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라는 거예요. 경주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토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토레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빨리 움직이다, 손살같이 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억지로 버티는 것, 아파도 참는 것, 견뎌내는 것.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달리는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속도가 조금 느려도 멈추지 않는 것, 내 마음이 갈라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려 할지라도 방향을 놓지 않는 것, 히포모네, 이것이 인내답니다. 인내는 비교를 끊을 때 가능합니다. 자꾸 비교하다 보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치는 이유는 비교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난 왜 이럴까? 난 이렇게 늦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비교하다 보면은 신앙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내 앞만 보라는 거예요. 너의 내일만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각자가 달려야 될 코스가 달라요. 속도가 다르고 장애물도 다르고 길의 모양도 다릅니다. 신앙의 경주는 남의 내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내일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도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릅니다. 남의 것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는 실족합니다. 내게 주어진 코스, 내 내일만 보고 달려야 돼요. 예수를 바라볼 때 인내는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롭게 각오하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라?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았더니 그분도 자신의 코스를 걷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조롱을 참으셨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셨고 예면도 당하셨고 무시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끝까지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리는 믿음은 특별한 신앙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양어깨에 무거운 짐, 염려, 걱정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계속 가는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끝을 잘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믿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세 가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벗어라. 무거운 짐들을, 염려를 벗어버려라. 바라보라. 너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 부모에 인내하라. 비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의 코스만 보고 달려라. 내 앞에
길만 바라보아라. 속도가 느려도 괜찮답니다. 넘어져도 괜찮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말아라. 신앙의 승리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얼마나 뜨거웠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느냐.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